로마서 16장 21절 이하의 말씀, 로마서 마지막 인사 부분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동력자에 대한 문안의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함께 동역했던 동력자 이름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는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인데,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의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가깝게 지낸 동역자입니다. 그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유태인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할머님이셨나 봅니다. 그 딸인 그 어머니 유닉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 어머니와 헬라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얘기는 별로 소개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 우리 한국처럼 어머니들이 더 믿음이 좋은 집안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든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고 공급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우리 할아버님도 사업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시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옛날보다 굉장히 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61년 전에 순복음교회 딱 왔는데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통성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장로교 다닐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밥 먹을 때 빼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밥 먹을 때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3초, 4초밖에 기도를 안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거 순복음교회 오니까 막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지. 서도민실의 기도는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기도가 드려지는데, 그 기도 소리는 정말 처음 온 사람이 그 기도 소리에 감동되어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막 기도하는데 막 수선을 두고 입에서 날랄랄라 하는 뭔 소리 하는 것 같다고. 전 처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다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순복음 기도하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옛날까지 기다렸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타이베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타이베이에서 2시간 떨어진 타이중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 천안거리쯤 되는 거리에 타이중이라는 도시에 이름이 영양당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40분 이상씩 매일같이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기도를 매일같이 40분 이상. 장로교회인데 전 성도가 방언기도를 40분 이상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3,000명이 넘게 새 신자가 몰려오고 막 도전을 받았어요. 야, 영양당교회. 근데 그 중국식 발음은 영양탕이더라. 영양탕교회.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영양탕 무슨 삼계탕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양당교회인데 이 영양당교회 목사님이 우리 7월 달에 아시아 방언 성도 때 와서 성령 받고 나서 돌아가갖고 우리 전길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순복의 서대문 시절, 여의도 초기 시절 때는 조영 목사님이 참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막 1시간씩 기도하던 그때처럼 막 기도하니까 막 교회가 막 붕하고 얼마나 큰 부역사 일어나는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가 됐는데 저 장로교회는 장로 순복음교회가 돼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 성도가 방언 받고 하루 40분 이상만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 말이죠,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있어요. 술독에. 그래서 매일같이 사업한다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다니까 1년에 양주 500병을 마시다. 500병. 근데 1년 동안 방언기도가 나니까 지금 10병밖에 안 마신대. 이제 1년만 더 기도하면 10병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이 늘 술 먹고 부인 때리고 애들 때리고 그랬는데 1년간 기도하니까 완전히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다시는 부인이나 애들한테 손대지 않냐고 변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디모데 어머니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다시 또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딴 거 재산 물려줘봐 자식에게 싸움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은 하나님의 영혼에서 쓰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게 하면 그게 최고예요. 예수 잘 믿으면 주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 생겨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신앙으로 다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까지 통행하면서 쭉 함께 사역을 했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 찾아봤더니 디모데를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얼마나 디모데가 사역을 잘했는지 내 아들 같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들처럼 일을 잘했어요. 또 어쨌든 내 형제라고 그래서 내 형제다. 나랑 형제와 같다.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아들과도 같고 또 형제도 같다. 또 믿음의 참아들이다. 이 디모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참아들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저 디모데후서 쓰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순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디모데를 부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갇혔다 풀려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함께 있었고 고린도를 떠날 때도 동행했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보니까 아시아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게 선교행에 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은혜롭고 충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시는데 그때까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절반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지금 이 동성애 물결, 동서양과 함께 마약의 물결, 또 공산주의 물결. 북한은 지금 79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또 북한은 어제도 주제사상, 오늘도 주제사상, 내일도 주제사상입니다. 주제사상은 뭐냐? 위대한 어버이 수령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없고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 그래갖고, 왜? 김일성이 태양이야. 태양절이라서 태양절을 저희들이 지키고, 아이들이 1년 내내 태양절만 오길 기다립니다. 태양절이 오면 전 학생들에게 사탕 한 뭉치 줍죠. 사탕 한 뭉치 받으려고 1년 내내 기다려요. 태양절이 딱 되면 학교 가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가 태어나신 태양절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애들이 하나씩 나와갖고 사탕 한 봉지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수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사탕은 누가 주는 것이냐? 누가 주는 것인가요? 네, 위대한 수령, 우리 어버이 수령 김일성 수령님 주십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요. 북한에 가면 써있는 사인이 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김일성 수령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다 따가갖고 그렇게 만들라고 자기들 또 김일성 수령 성기는 십계명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그들을 복음을 문양시켜서 북한 들어갈 때 다 선교사로 그들을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3만 5천 명 우리가 잘 섬겨서 예수 잘 믿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막 탈북자 그 선교가 너무 하는 은혜가 잘 돼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더 많은 분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영적으로 재반시키고 말씀을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에 문의할 때 다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남쪽에 50%는 예수 믿어야 북한에 2,500만 완전 주체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복음 전환에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서대문 시절 여의도 초기 시절에는 너무나 막 성령 충만하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가서 사람들 천대에 오셔요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도 막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막 많은 사람한테 전도하고 버스 타서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했거든요. 주여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해드리는 전국의 650여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전도의 일꾼이 돼서 올해 모든 교회가 갑절로 붕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서 신 중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문서에 바울과 같이 편지를 보내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인데 모두 다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기오는 루기오,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스 동생 마나임 및 사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손이 등장하는데,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7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야손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네 집에 모셨다가 완전히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잠깐 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 봉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시바다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떠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베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대신 이 편지를 써준 대서자 더디오가 나옵니다. 더디오. 2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글을 쓰려면 가까이 돼야 되고 크게 글씨를 써야 됐어요. 고도근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뜰 때 시력이 상실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아니었나, 몇 번이고 내 눈을 밝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눈이 밝아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 안 좋았던 바울을 대신해서 더디오는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옆에서 대신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라, 옆에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라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더디오가 성경을 대신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일을 할 때 편지를 대신 기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자선만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난 내 의무를 다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남녀성계 봉사하는 사명을 받고 섬기는 분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치리하는 사명을 갖고 교회 모든 살림을 다 관리하고 치리하고, 우리 찬양대처럼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케스트라처럼 자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가이오는 사도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충성되이 돌보았다. 아마 가이오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요즘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처럼 교회 사역을 잘 돕고 교회 모든 일을 잘 돌본 충성된 일꾼인데, 이 가요라고 하는 이름은 당연히 널리 많은 사람이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김미박 씨가 그냥 이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듯이 가이오하면 그냥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요한삼서 수신자도 가이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친언을 베풀었고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이 이름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 담당관입니다. 재정국장입니다. 재정국장. 그 고린도시의 그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장관인데 은혜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글을 설명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이 에라스도가 등장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는 도시의 재정국장으로 모든 예산 관리하던 그 보국 공무원인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같이 가고 사도를 보내는 것을 가서 또 그 사역을 담당하고 한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세상 살다 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갈 것 같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암에 완치됐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하겠습니다. 기도받고 간 박재만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제가 한세대교에서 가르칠 때 공부도 잘하고 또 논문도 잘 써갖고 국민일보에서 그 논문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암 투병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제가 가서 또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미국 돌아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시 재발이 돼서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 그때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많은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장례식은 어머니 뱃에서 죽어서 나온 애, 사산된 애를 놓고 일본에서 장례 예배를 받던 때 참 그 일본 사람이 히노상이라고 아버님인데 우리 애기 어디로 가냐고 죽은 핏덩어리 앞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만한 핏덩어리가 있는데 제가 그 핏덩어리를 놓고 그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순복음동교회 낙골당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낙골당이 없었는데요, 우리 말하면 교회 공원묘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교회들이 교회 공원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을 이동하는데 아니면 사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동경교회가 450명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큰 낙골당을 그거 계획해서 마련했고, 또 하나는 LA에서 사역하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7개월 만에. 그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한테 장례 예배를 받으라니까 이게 참, 제가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을 낳는데 7달 만에 애가 죽었으니 기도한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나빠서 평생 동안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온 집안이 그 아이를 해서 고통당할 것인데 내가 천국에 완치시켜 주려고 다시는 질병에 고통을 받지 않게 하라고 일찍 데려간 거니까 이 말로 가서 위로해라.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부모님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다. 당신 아들은 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갖고 평생 동안 이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완치시키려고 천국에 갔고 그다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줄 거라고 그랬더니 막 그렇게 슬퍼 울던 젊은 부부가 오래 확 펴갖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물고 뜯고 막 남 해치는 사람들은요 참 부끄러운 삶을 살다 부끄러운 삶을 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달 난 아이가 갔지만 또다시 건강한 아이 주셔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선언하게 만드는 게 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온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만 내게 있기를 원하면 소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